그리스도인의 가장 위대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일까 할 때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되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이전과 은혜 이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사람, 그 전 인격이 엄청난 변화가 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행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모든 것은 도대체 그를 움직이는 동력은 어떤 것일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면 그 은혜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은혜를 입은 대로 생각이 바뀌어지고요. 이 생각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바뀌어진 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움직일 때 어느 틈엔가 우리에게는 삶의 행동 반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습관도 따라오지 않겠나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그냥 생각이 바뀌면서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사는 문화가 바뀌는 습관이에요. 습관이 바뀌게 되니까 인격은 절로 바뀌어지고요. 인격이 바뀌어지고 보니까 그대로 운명까지도 바뀌어지는,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한순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끔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사실 본연의 모습이에요. 특별히 사람이 속상하고 화날 때 그게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들은 게 나와요. 이걸 그렇다 안 그렇다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술 먹은 사람이 술 취하는 소리 하는 거 지당하지 않겠습니까? 기분 좋은 사람이 기분 좋은 말 하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은혜가 채워질 때 이리 치고 저리 쳐도 은혜는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삶의 긴장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접근을 해본다면 정말 사람이 사람다울 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경험한 그 경험을 짧게 그리고 내용 깊게 오늘 본문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과 전혀 다른 내 모습을 그는 간증하고 고백을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100이면 100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전혀 다른 영역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떨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내게 주신 이 은혜는 일순간에 끝나지 않아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든지 절체절명의 위기를 건너가게 했다든지 참으로 무수한 내 인생의 진로, 극한 상황,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허리를 굽혀 죽을 수만 있다면 이 은혜는 은혜에 떠밀려서 살아갈 은혜입니다. 혹자는 그래요. 그렇게 은혜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전혀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은혜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요. 그 은혜에 떠밀려 어마어마한 은혜라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은혜는 마땅히 천국까지 이끌어갈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다가 갑자기 멈춰도 전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은혜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가 은혜되는 사람은
은혜되는 말밖에 할 게 없어요. 우리가 스데반을 봐도 그렇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이지만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돌무더기 속에서 경험한 은혜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납니다. 일순간에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던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죄가 천인공노할 죄로 하나님 꼭 저들을 값주셔서 감히 알게 그런 기도 못하고 그대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으니 저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는 관용이 많아서 긍휼이 아니에요. 너무 잘합니다. 나 스데반도 저들 속에 쳐 죽일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내가 쳐 죽임을 받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인성으로는 못해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긴장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흉내를 냅니다. 그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노래도 합니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삶의 모델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시고 생명의 전부이시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달리 격화시키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전인격을 주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이 경험 속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수고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썼다. 한마디로 풀타임 사역이죠. 꽉 찬 사역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내게 주신 은혜에 떠밀려서 헛되지 아니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그는 정직한 분이에요. 자기 부정이 아니에요. 아주 정직하게 내가 한 것이기보다는 나를 떠밀려서 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이 정도로 은혜가 은혜된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간혹 내가 힘들 때 우린 그 힘듦에서 헤어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은혜가 이럴까? 답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힘들다면 이는 내가 힘든 것이지 은혜가 힘들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려운 것은 내가 어려운 것이지 절대로 은혜는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낙심이 되고 낭망이 돼도요, 은혜는 그대로 있어요.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은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은혜가 대단해도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그럼 은혜와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디고 은혜는 뭐냐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지천에 널려있는 이 은혜가 내가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결코 내가 만난 은혜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은혜가 지천에 아무리 널려있다 할지라도 그저 죽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 시편 기자는 그랬잖아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지천에 널려있거든요. 볼 수 있는 눈이 없고요,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어떠할 때 은혜될 수 있을까? 은혜 아래 겸손할 수 있을 때, 은혜를 사모할 수 있을 그때 언제든 은혜는 그 순간부터 우리 속에 왕 노릇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은혜를 모십시오. 그리고서야 은혜 아래 있을 줄을 알게 된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것을 혹자는 물어요. 그럼 어떻게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화답을 합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내게 기쁨으로 다가갔을 때요,
은혜가 내게 임한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이것은 일순간적이지 않아요.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혈관 속에 피가 흐르듯이요, 이 피가 마비되면 사람을 끝이잖아요. 4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뇌세포 다 굳어져서 사망하게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 은혜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멀쩡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만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생명은요, 생명의 주인께서 주도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 그 어느 누구도 아닌 예수님도 아니고 바로 내 태도입니다. 내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은혜가 은혜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되기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실체를 맛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항상 반대급부예요. 아마 이것은 제자들이 3년 동안 끊임없이 경험한 걸 거예요.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에 출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고물의 베개를 메고 주무신단 말이에요. 새까맣게 풍랑과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잊어버려요. 함께 타신 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죽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서 생각나는 게 뭘까요? 여기 예수님이 계시는데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무슨 예수님께 도움을 청한 게 아니에요. 그럼 진작 청하지요. 그 사투를 벌릴 필요가 뭐 있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겠구나. 가서 깨우러 갔다 얼굴 보니까 너무 평안해요. 그때서 설교가 생각이 난 거예요. 말 바꾼 거예요. 하여튼 제자들 말 바꾸긴 천재예요.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이놈들아, 죽으면 너만 죽냐? 나도 죽는다. 그 말이 맞잖아요. 때에 일어나서 예수님이 깨워줘서 고맙다가 아니라 호되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리고서는 풍랑아 잔잔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이 말씀이 크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원인 제공자란 말이에요. 그럼 뭐하러 싸워요? 뭐하러 사투를 벌려요? 우리는 지금 상황에 너무 쉽게 휘둘립니다. 일해야 되는 것, 공부해야 되는 것, 미팅해야 되는 것, 기획해야 되는 것, 요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잠깐 어느 누구들 서서 왜 해야 하는가를 묻질 않아요. 그래서 공부해 뭐 할래?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것은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 뭐 할래? 절대로 열심히 일해서 좋은 결과를, 소득을 올리는데 문제가 있다는 전혀 아니에요. 빠져버려요. 공부하다가 더 좋은 공부, 더 좋은 조건으로 빠져버리고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다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어느 틈에 공로주의에 사로잡히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처리해야 되는 생뚱맞은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도 은혜는 아직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은혜는 나를 떠나보니 한 번도 없어요. 문제는 태도예요. 내가 어떤 태도로 그분의 살아계심을 모셔드리느냐, 내가 어떤 은혜로 오늘의 내가 있는가. 내가 주님을 향한 태도만 변함이 없다면 은혜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나 여러분은 오늘 이후 은혜 아래 살아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키워드가 뭐냐? 은혜 아래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 아래 머물 수 있을 그때 가장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은혜 아래 머문 사람이 가장 큰 은혜 안에 살아갈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상황, 극렬하게 예수를 믿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늘 힘들고, 내 생각에 늘 어려워요. 내 방법이에요.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는 어떤 시간일까요? 인류 역사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3년의 공생의 동이 꽉 채운 개념이라고 할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죽은 지 4일시간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그를 살려내는 시간과 공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지내는 공간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서 살아갈 공간으로 바꿔놓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분들이 그분 앞에서 눈이 열려질 때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세상이었으나 그 이후의 공간은 만물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어떠세요? 아닐까요? 지금도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고정관념이 있다면 은혜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은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오늘 죽은 사람은 생애 마지막이라고 우리 역사에 기록을 하는데, 만약에 그분이 하나님 은혜로 오늘 다시 살아났다 하면 그분에게는 기원사지 않습니까? 그분의 시간과 공간은 전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닐까요? 혹시 절체절명의 사망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분이나 또 다시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아멘 한번 해보십시다. 어이구,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왜 다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은혜는요, 은혜가 될 때만이 은혜입니다. 천하 없는 은혜도 내가 아니면은요, 은혜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병에 고침받고 어마어마한 기업에 응답하도도 어느 날 빈털터리가 되고 어느 날 거리를 헤매고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 저희 주변에도 지금 많이 발견해요. 은혜가 멈추면 그래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요, 죽은 자를 살려줘도 너 죽은 자 살렸으니까 이렇게 헌신하라, 아니에요. 헌신은 본인 몫입니다. 열문둥병자 고쳐줬는데 9은 어디 갔냐 물을 때 이 사람들 고침받고 이게 아니라 그 온 한 사람에게는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구원을 선포해 주신다면 천국 백성 만들지 않습니까? 그가 죽으면 살아 천국이요 죽어 천당입니다. 이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우리처럼 쫀쫀하게, 야, 너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병 고쳤으니까 주의 일에 헌신해라, 그런 쫀쫀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너무 모르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은 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우리 죄는 죄를 사해 주심으로 주님은 대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상에 네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뿐입니다. 오너 목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은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평생을 세계 최고의 재벌이 되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억만문제의 일도 안 됩니다.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계산적인 은혜는 아닙니다. 내가 은혜가 은혜될 때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소중한 것을 나타내 보이면 또 더 크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이 열려질 때 은혜는 지금도 지천에 널려있는 은혜다. 은혜가 사라진 일이 없어요. 은혜는 우리의 눈에 얼마든지 볼라치면 볼 수 있어요. 문제는 태도입니다. 즉, 내가 좋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뭐 방법 없죠. 예수님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그럴 수 없어요. 은혜는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은혜는 없어요.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은혜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계신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의 눈이 열려지면 지천에 널려있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내가 은혜에 대한 태도만 바꾸면 언제든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가장 큰 은혜는 내게 만나지는 은혜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이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존재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심각해집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돼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어떻게 했느냐? 따라해 봅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가만히 있게 하질 않아요. 은혜는 움직입니다. 은혜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대를 그 어떤 사도보다, 참 이 표현을 잘못 들으면 사도들이면 교만한 얘기일 수 있어요. 자칭 사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는 뭐예요? 이분 앞에 감히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대단한 은혜의 결단이 아니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없어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 다음에 분명한 정체성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다. 이건 자아 부정 이전의 가치관에 대한, 절대 가치관에 대한 본인의 정리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정직한 정리다, 사실이다. 이 은혜가 은혜될 때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오직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은혜가 지금도 세계 모든 인류 72억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의 축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누구에게 이러한 것이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은혜 아래 있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아래 있으십시오. 가장 큰 은혜가 덧입혀질 것입니다. 은혜는 공로가 아니에요.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마감도 은혜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더 좋아요. 은혜가 은혜되는 이 은혜는 천국까지 갈 은혜입니다. 은혜의 심각성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귀한 은혜는 오늘 내가 살아있는 은혜입니다. 또한 오늘 나를 살게 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이 온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후로의 시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절대로 그 은혜가 사라지면 우리 모두는 더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해주신 그 은혜에 반응할 때입니다. 여러분,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아멘으로 하고 분명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신앙은 고백이 전부입니다. 십자가상의 우편강도의 고백의 낙원에 가는데 좌편강도는 주님이 답을 안 하셨어요.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해 보자고요. 이 시간까지 내가 나를 통치했나요? 내 가정을 통치했나요? 내 사업장을 통치했나요? 나의 공동체를 통치했나요? 이것은 내 공동체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집니다. 하나, 내가 나를 더는 통치하지만 않는다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게 하신다면 역사는 바뀝니다. 은혜의 시간이 열려질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나를 주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값싼, 기분 좋은, 또한 평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속에 끊임없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은혜가 왜 은혜되어야 할 것인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 분 한 분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주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로라. 이런 사람 이후로 염려할 거 없는 것은 어때요? 지금까지 확증해요.
뭐 불가운데 가든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생명의 위협이라도 관계할 것이 없는 것은 익히 우리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상급이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아내를 우리가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일들로 역사해 주셨나요? 문제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절대 그분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그분은 지금도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은혜의 눈이 열려질 거예요. 귀가 열려질 것입니다. 한평생을 이루어도 이루지 못할 그 일을 은혜의 눈이 열려지면 그분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리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그분이십니다. 왜 감동하지 못하세요? 왜 감격하지 못하세요? 감격하지 못하면 감격하지 못한 말을 합니다. 감동을 받지 못하면 이상한 감동이 옵니다. 오늘 생명 살리는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관념으로, 경험으로 병 났다고 끝난 거 아니에요? 응답 받았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왜? 은혜는 끊임없이 은혜가 은혜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에 떠밀려 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떠밀려 가다 천국까지 냉큼 들어가는 거예요. 머뭇거릴 여유도 없어요. 오늘이 그런 날이 되십시오. 단 은혜 아래 머물 줄을 아는 한 분 한 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